어제 봤던 그 말씀 중에 11장 23절 마지막 절을 볼까요? 어제도 읽었는데요. 11장 23절. 11장 23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였다. 그래서 온 땅을 점령했다고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래서 전쟁이 그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1장 23절 마지막 절에서 전쟁이 끝났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어제 이야기한 것처럼 여호수아는 24장까지인데요. 여호수아라고 하는 책은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야기죠. 땅이 없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는데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거기에 살고 있었던 7족속, 가나안의 7족속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는 이야기, 그게 여호수아라는 책이죠. 그런데 7족속을 다 몰아내고 땅을 차지하였다. 전쟁이 그쳤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는 책인데 11장에서 전쟁 끝났습니다. 24장까지 책인데 11장에서 전쟁 끝났습니다. 나머지 12장부터는 뭐예요? 12장부터 오늘 이제 할 건데 그거를 다 볼 필요가 전혀 없으니까 제가 이제 12장, 13장 건너뛰고 14장으로 넘어가 있잖아요. 뭐 내일도 그렇고 이제 조금 지나면 막 훅훅 넘어갈 겁니다. 왜냐하면 볼 필요가 별로 없으니까요. 근데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11장에서 전쟁이 완전히 다 끝났습니다. 더 이상은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한 이야기지만 실제로는 여호수아라는 책의 정복 전쟁에 대한 얘기는 4개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여리고성 무너지는 이야기, 아이성 무너지는 이야기, 그리고 기브온의 전투,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제 봤던 것처럼 북쪽 지방에서 일어났던 메롬 물가에서 일어났던 메롬 물가 전투. 여호수아에는 4개의 큰 전쟁만 기록됐을 뿐이지 실제로는 많은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 때 정복 전쟁할 때 몇 년이 걸렸느냐?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몇 년 동안 싸웠느냐? 그거는 추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추정하기를 7, 8년 걸렸다라고 추정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학자들은 뭐라고 추정하냐면 20년에서 25년이 걸렸다라고 추정합니다. 제 생각에는 20년에서 25년이 걸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7, 8년 만에 끝나버리면 모세가 죽은 지 7, 8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거든요. 그럼 여호수아보다도 한 10살밖에 차이 안 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모세보다도 10살밖에 차이 안 난다는 얘기인데 모세가 120살에 죽었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10살밖에 차이 안 나면 모세 죽었을 때 여호수아가 110살입니다. 말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한 거는 7, 8년 걸린 게 아니라 20년에서 25년 걸렸다. 이게 신빙성이 좀 있습니다. 그게 제 추측입니다. 성경에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요. 그럼 20년에서 25년 걸렸다 그러면 그 많은 기간 동안에 계속 전쟁을 했는데 그 전쟁할 때 25년 동안의 전쟁의 기록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여호수아에는 딱 4개 전쟁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전쟁은 다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다 기록할 수가 없죠. 그렇게 4개의 전쟁만 해도 이 전쟁이 무엇인가 정확하게 알 수 있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부터 알 수 있죠.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는요, 그때는 인간의 방법을 쓰지 않고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셔서 무너뜨린 겁니다. 말도 안 되는 방법이죠. 두 번째, 아이성이 무너졌을 때는
조그마한 성읍인데 그걸 무너뜨릴 때 아간이라는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성, 조그맣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성 사람들에게 패하게 만들었죠. 하나님 왜 그래요? 그러니까 아간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아간을 처형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성을 이기게 하셨죠. 그래서 아간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것들이 아까 지난번에 전쟁할 때 막 도망갔는데 또 왔네. 성을 비우고 막 나와서 추격하니까 그 아이성 옆에 5천 명을 숨겨놨다가 매복시켰다가 성으로 들어가서 성을 불살라 버렸죠. 이거 역시도 하나님의 방법이죠. 기브온 전투는요, 기브온 전투는 여호수아가 생각하지도 못한 전쟁입니다. 기브온 전투는 화친을 맺었던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내서 우리가 당신들과 화친을 했더니 가나안 사람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브온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책 없이 떠난 전쟁입니다. 남쪽 지방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을 중심으로 해서 남쪽 지방 5 왕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여호수아가 대책도 없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 대책 없는 전쟁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추격해서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추격했는데,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선포하잖아요. 하나님, 저 해 머물러 그냥 서게 해 주십시오. 달도 서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해야 달아, 그러면서 거기 멈추어 서라, 그렇게 해라. 그래서 해도 멈추고 달도 멈추는 그런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로 남쪽 지방의 5 왕들을 몰살시켰죠. 하나님 방법이죠. 마지막 메론 물가 전투도 어제 본 것처럼 이제는 북쪽에 있는 왕들이 다 연합했기 때문에 어제 말한 것처럼 그 군사의 수가 해변의 모래처럼 엄청나게 많았고, 말이 많았고 병거가 많았다. 그러니까 도저히 싸울 수 없는 건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걱정하지 마, 다 너희 손에 붙였으니까 너는 말의 힘줄을, 뒷발의 힘줄을 다 끊어버리고 병거를 다 불살라 버려라. 그래서 그렇게 했고 그들을 대패시켰습니다. 여호수아에 나오는 모든 전쟁은요, 인간의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25년간의 전쟁의 핵심은 뭐냐면, 가나안 땅을 정복한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다 하셨다. 그걸 4개만 딱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전쟁이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이 끝났습니다. 끝난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끝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점령한 땅을 나눠주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12장 한번 볼까요? 12장에 이제 조금씩 넘어가면서 보면, 12장에 보시면 1절 위에 제목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세가 정복한 왕들. 자, 저 잠시 볼까요? 모세가 요단강 이렇게 있으면 요단강 어디서 죽었어요? 요단강 동편 느보산에서 죽었죠. 모세는 요단강 서편, 그러니까 지금의 가나안 땅, 여호수아가 정복한 땅에는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여기서 요단강 동편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요단강 동편에 있는 이쪽 지방은 다 모세가 점령한 겁니다. 여호수아는요 20년에서 25년 걸려서 요단강 서편, 즉 가나안 땅을 점령한 겁니다. 모세는 요단강 동편까지, 그리고 여호수아는 요단강 서편의 가나안 땅. 그래서 여러분 12장 1절 위에 보시면 모세가 정복한 왕들, 그건 요단강 동편 얘기입니다. 그래서 1절을 보십시오. 1절에 답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쪽 해 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 동쪽 이랬습니다. 해 돋는 쪽, 그러니까 동쪽이죠. 요단강 동편 동쪽이죠. 거기 왕들을 다
점령을 했다. 그래서 6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요단강 동편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우벤 사람, 갓 사람,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그래서 요단강 동편에는요, 밑에부터 르우벤 지파에게 땅을 주고 갓 지파에게 땅을 주고 므낫세 지파 중에 절반, 반. 그래서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에게 요단강 동편에다가 땅을 주었습니다. 이거는 모세 시대에 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7절을 보시면 7절 위에 제목에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들이 나오죠. 그건 요단강 서쪽 얘기죠. 그러면 7절을 보십시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쪽, 곧 서쪽, 그렇게 얘기했죠. 요단강 서쪽, 서편. 거기 땅을 다 점령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동편과 서편은 모세가 점령했고 여호수아가 점령한 겁니다. 정복전쟁이 그래서 끝이 납니다. 자, 그렇게 정복전쟁이 끝이 났을 때 13장 1절에 보시면 13장 1절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늙었습니다. 더 이상은 정복전쟁을 할 수 없을 때가 왔죠. 그래서 정복전쟁이 왔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13장 1절 다시 보시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나이 많아 늙었을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았어요. 늙었어요. 정복전쟁 못했어요. 아까 근데 11장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그 땅의 전쟁이 그쳤대요. 다 점령해서 그 땅의 전쟁이 그쳤대요. 그쳤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자 13절 다시 봐요. 맨 뒤쪽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뭐라 그러냐면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그 다음 뭐라 그러냐면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여러분 11장에서는 전국전쟁 끝났다 그랬거든요. 전쟁 그쳤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너 나이 많아 늙었는데 아직 정복할 땅이 많이 남아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하나 알 수 있어요. 여호수아의 생전에 가나안 땅을 다 정복했다 못했다? 못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이제 뒤에 보면 이제 증명이 되는데요. 그 증명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제가 그냥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20년에서 25년에 걸쳐서 가나안을 정복 전쟁을 했는데, 정복 전쟁할 때 어떻게 정복 전쟁했냐면 큰 도시 위주로 다 점령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조그만 성읍이나 뭐 저 시골 동네 거기까지는 여호수아가 못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걸 다 못했는데 여호수아가 땅을 나눠주잖아요. 땅을 나눠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받은 땅에서 뭐 예를 들어서 유다 지파는 유다 지파 땅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갓 지파는 갓 지파, 뭐 에브라임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 자기 땅이 있는데 그 땅들 중에서 여호수아가 점령한 땅은 그런 땅들 중에서 큰 성읍들만 점령했습니다. 나머지는요, 지파가 자기 지파의 힘을 가지고 지파 전쟁을 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은 민족 전쟁이고요. 지파들은 남은 땅을 지파들이 알아서 점령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파가 점령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23장 5절을 한번 가볼까요? 23장 5절. 23장 5절에 가면
5절을 가기 전에 23장 1절을 가보십시오. 23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전쟁이 그친 오래가 됐어요. 오래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역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았대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5절을 보십시오. 1절부터 계속 봐야 되지만 그냥 5절만 보십시오.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하나님이 너희에게 힘을 주셔서 원수들을 쫓아낸다는 겁니다. 하반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아직 남아있으니 끝까지 싸워서 차지해라. 그렇게 유언입니다. 이게 유언. 아직 남아있다, 차지해라. 유언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호수아가 더 이상은 정복 전쟁을 하지 못하고 그렇게 땅을 나눠주고 지파별로 나머지는 해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거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 굵직굵직한 것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학교를 보내요. 그럼 학교를 보내면 학교 가서 아이가 친구들하고 노는 거 엄마가 계속 따라다니면서 너는 쟤랑 놀아. 너 왜 그렇게 해? 이건 이렇게 해. 그렇게 못 하잖아요. 학교 보내는 것으로 끝이죠. 그리고 학교 생활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제공하죠. 돈이 필요하면 돈을, 뭘 사줘야 되면 사주고, 아이에게 옷을 필요하면 옷을 사주고, 그러면서 먹을 것도 주고, 그렇게 하지만 그 이후의 것들은 아이가 스스로 해결을 해야죠. 똑같아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민족에서 딱 점령을 하지만, 굵직굵직하게 점령하지만 나머지는 지파가 알아서 힘을 모아서 지파 전쟁을 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 쫓아내지 못했어요. 전부 다. 성경이 이야기해 줍니다. 자, 그러면 13장 8절을 한번 보십시오. 13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13장 8절 제목만 봐도 딱 알 겁니다. 설명을 들어서 13장 8절 제목이 뭐냐면 요단 동쪽 기업의 분배. 여러분, 이제 요단 동쪽이면 여기인지 아시죠? 동쪽 기업은 두 지파 반에게 줬다 그랬습니다. 누가 점령했습니까? 모세가 점령했습니다. 두 지파 반,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그래서 여러분 8절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므낫세 반 지파와 함께 르우벤 족속, 갓 족속, 두 지파 반이죠. 이 므낫세 반 지파와 함께 르우벤 족속, 갓 족속은 요단 저쪽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다. 이해가 다 되시죠? 이 본문이. 그래서 여러분 15절에 보시면, 13장 15절에 보시면 제목만 보시면 됩니다. 르우벤 자손의 기업. 24절 위에 제목을 보시면 갓 자손의 기업. 갓 자손이 받은 땅을 쭉 열거한 겁니다. 29절 위를 보시면 제목에 동쪽 므낫세 자손의 기업. 그래서 므낫세, 동쪽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죠. 반절. 그들의 기업을 쭉 설명한 것이 13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읽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게, 여기 있는 지명을 우리가 다 몰라요. 저도 몰라요. 그러니까 기본 틀만 알면 되는 겁니다. 요단 동쪽의 두 지파 반, 모세가 점령했던 두 지파 반은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눠주었다. 그 얘기, 나눠준 얘기를 다 적어놓은 겁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14장을 가서 보시면 14장에 1절 위에 제목을 보시면 요단 서쪽 기업의 분배. 여러분, 요단 서쪽 기업은 누가 점령했습니까? 여호수아가 점령한 겁니다. 몇 지파요? 남은 12지파 중에 2지파 반 줬으니까
9지파 반에게 나눠준 얘기입니다. 그럼 9지파 반이 기업받은 게 어디냐? 여러분 15장 가보세요. 15장 1절 위를 보시면 9지파 반 얘기가 이제 나옵니다. 1절 위에 유다 자손이 받은 땅. 그래서 여러분 그게 15장 내내 나옵니다. 16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에브라임 지파가 받은 이야기, 그 다음에 므낫세가 반절은 동쪽에서 받았잖아요. 서쪽에서도 므낫세 반지파가 받죠.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받은 얘기, 므낫세 반지파가 받은 이야기, 그 이야기가 17장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18장부터 보면 남은 자손들이 받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18장 11절 위에 보시면 베냐민 자손이 받은 이야기, 19장에는 시므온 자손이 기업으로 받은 이야기, 19장 10절 위에 스불론 자손, 17절 위에 이사갈 자손, 24절 아셀 자손, 32절 납달리 자손, 40절 단 자손, 이렇게 해서 9지파 반 땅 받은 얘기를 다 기록했습니다. 그 땅 알지도 못하는데 읽어봐야 의미도 없으니까 그냥 얘기하고서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한 겁니다. 자, 그래서 땅을 나누는 이야기예요. 11장까지는 점령했다고, 전쟁이 그쳤다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전쟁은 그쳤지만 아직도 전쟁이 남아 있습니다. 지파 전쟁이 남아 있습니다. 지파 전쟁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그 땅을 나눠주는 얘기가 12장부터 쭉 다 나오는 겁니다. 이게 다 기록이. 그러면 땅을 어떻게 나누느냐? 땅 나누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이제 이런 데 나오는데요. 여러분, 땅을 나누는 이야기가 이 나누는 방법이 뭐냐? 그 방법이 여호수아에 차근차근히 나옵니다. 땅 나누는 이야기는 이게 증명할 게 성경에 너무 많으니까요. 땅 나누는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그냥 18장 한번 가볼까요? 18장. 어떻게 땅을 나누느냐? 18장 10절을 보십시오. 땅을 나누는 방법. 18장 10절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어디에서 나누냐면 실로에서 나누는 겁니다. 실로라는 곳에 여호와 앞에서 뭘 뽑았어요? 제비 뽑았어요. 땅 뭘로 뽑았어요? 땅 나눌 때 뭘로 했어요? 제비 뽑았어요. 그 얘기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19장 가볼까요? 19장 51절. 19장 51절에 보시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19장 51절에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똑같이 나와요.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뭘 뽑았어요? 제비 뽑아서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그래서 여러분, 제비를 뽑았다고 다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제비를 뽑았느냐 진짜로? 15장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제 넘어올 건데요. 본문 넘어오기 전에 15장 1절 한번 볼까요? 유다 자손이 땅을 받잖아요. 뭐 지파별로 땅을 다 받는데요. 지파별로 땅을 받을 때마다 지파 이야기가 나올 때 15장 유다 지파가 받거든요. 1절을 보십시오. 1절을 보시면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그다음 뭐예요?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뭐 에덴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에는 신광야까지라 뭐 그러면서 남쪽에 대한 얘기 뭐 지명을 쭉 얘기. 그런데 모든 지파가 기록될 때 첫 번째는 뭐냐면 제비 뽑은 땅이 이렇다. 그렇게 다 얘기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땅을 나눌 때 핵심이 뭐냐? 제비를 뽑았다. 그 말은 뭐예요? 여호수아가 자기의 입김을 넣지 않았다. 여호수아는 땅을 나눠줄 때 내 주관대로 내 입김을 넣지 않았어요. 모두 다 하나님의 역사로 했어요. 성경은 제비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간섭입니다. 간단하잖아요. 여러분, 제비는 자기가 뽑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뽑는 거잖아요. 제비를 뽑는 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지, 여호수아가 야, 너 이거 가져, 너 이거 가져. 여호수아 그러지 않았어요.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너희들이 뽑은 땅에 너희들이 거주하는 거야. 그렇게 한 거죠. 이게 땅을 나누는 방법입니다. 그게 뒤에까지 12장부터 쭉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 여호수아라는 책입니다. 마지막, 오늘 본문 볼까요? 오늘 본문 14장이죠. 오늘 본문이. 자, 1절부터 보시면 요단 서쪽 기업을 분배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파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땅을 분배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2절을 보십시오. 2절에 답이 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뭘 뽑았어요? 제비 뽑았어요. 제비 뽑아서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다. 9지파 반은 어디에 있어요? 요단강 서쪽, 여호수아가 점령한 땅이죠. 그 땅을 준 거죠. 3절 보십시오. 이는 2지파와 반지파, 2지파 반, 그 2지파와 반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이해되시죠? 요단강 동편에서 다 나는 겁니다. 모세가 2지파 반,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자, 3절 다시 보세요. 이는 2지파와 반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그 다음이 이제 중요한 겁니다.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않았다.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레위 지파는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땅 주지 않은 것은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 4절도 보십시오. 4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되었음이라.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줬어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에게는요, 거주할 성읍들 주고 가축 주고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조금 주었을 뿐이지 땅을 준 적이 없어요. 왜? 이유가 뭐냐? 5절에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였다. 땅 나누는 것도 그렇고 레위 지파에게 분깃을, 땅을 주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렇게 한 거다. 그러면 레위 지파는 왜 땅을 주지 않았느냐? 바로 앞에 13장 14절 가볼까요? 바로 앞에 레위 지파는 왜 땅을 주지 않았느냐? 다른 지파는 다 줬는데 13장 14절,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다. 레위 지파는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어요. 왜요?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다. 화제물,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것이 기업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33절도 가보세요. 13장 33절.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하나님이 기업이 되시는 겁니다. 다른 지파는 땅이 기업이에요. 땅이 내 재산이에요. 땅이 기업이에요. 레위 지파는요, 하나님이 기업이에요. 하나님이 내 재산이에요. 하나님이 먹여 살리는 거예요. 레위 지파는. 그 레위 지파는 땅이 없어요. 그럼 레위 지파는 어떻게 했느냐? 갈기갈기 열셋으로 다 잘라가지고, 갈기갈기 잘라가지고 지파에다가 싹 다 집어넣습니다. 레위 지파는 갈기갈기 찢겼습니다. 거기 다 들어가 살았습니다. 그럼 어디 사느냐?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지파별로 성읍을 준비해서 성읍을 조그만 성읍을 주는 겁니다. 계산해 보니까 한 지파당 4개의 성읍, 12개 지파니까 48성읍을 받았습니다. 그 성읍에, 조그만 성읍에 레위 지파들이 살게.
그래서 지파별로 한 4개 정도에 흩어져서 살고 그 앞에 목초지를 조금 줘가지고 가축 기르게 하고 먹을 것은 어떻게 해요? 그 가축 길러서 먹기도 하고 뭐 채소 길러서 먹기도 하지만 레위 지파가 먹고 사는 것은 성전에서 나오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드리고 남은 것들 하나님께 드렸던 것을 먹고 사는 겁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 것을 먹고 살았습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분기시죠. 이게 나누는 겁니다. 이 모든 것, 그것 핵심은 오늘 본문 5절에 있는 거, 5절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했다. 여호수아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이게 답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나누는데 여호수아는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 벗어난 적이 없어요. 이게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하는 것,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를 깨우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호수아라는 책을 보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참 많은데 여호수아가 이 모든 일을 행하면서 참 많은 것을 오늘 보았는데 그 모든 것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제비를 뽑는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나눠주는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레위 지파에게 기업을 주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여서 이 모든 일을 나누었던 것처럼,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힘이 되기를 원하며, 오늘도 기도하러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다 들어 응답해 주시기 원하옵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